최근에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초청을 받은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새벽녘, 동틀녘이라고 하는 뜻이죠. 노래 제목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였습니다. 대강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 마음에 쏙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인 거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노래의 가사처럼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 세대는 그럴 수 없다 해도 자녀들과 미래 세대가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가 재정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꽃길뿐인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참 수저 논란을 벌였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무수저니. 여러분, 금수저들에게 꽃길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금수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겠죠.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캐나다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영성신학자로 잘 알려진, 그리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예수의 신부인 헨리 나우엔이 10년 동안 머물며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며 수많은 글을 썼던 곳이 바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는 꽃길만을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이브레이크에서는 상처와 아픔과 좌절을, 그리고 죽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롯이 보듬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힘겨운 섬김과 헌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에 밀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 세상 풍조에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했다고 하는 말은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겠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는 움직인다,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깨우치고 성도답게 살도록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설교나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삶을 운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간섭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도 있죠.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집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물론 운전대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받은 은혜를 사용하고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삶 속에서 일어난 이 말씀의 역사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역사했다.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들을 닮아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들레헴 교회, 안디옥 교회, 사마리아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당사자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본받은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려고 한다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4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쉽게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각처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는 분명합니다. 건물 아니다. 사적인 모임 아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니다.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다. 삶의 현장에서 처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가지고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본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았나?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고난입니다. 부와 명예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본받았습니다. 아니, 시당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부와 명예가 없었습니다. 성공이 없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믿음으로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유대의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듯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유대의 성도들을 보고 본받고 싶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고난을 받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싫어하죠. 나는 고난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수월하게, 편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 성도들이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본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고난받는 삶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건강한 교회, 참된 하나님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난 적이 없어도 여러분, 비슷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런 바울이,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몇 사람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 전도자의 보람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규모와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고난까지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성도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릇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곳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 그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조건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들레헴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개척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다, 바울이 세운 교회다, 마태가 세운 교회다, 요한이 세운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세워진 지역, 장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든, 상가에 있는 교회든, 도시에 있는 교회든, 섬에 있는 교회든, 오지에 있는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간판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굉장히 요 사이에 막 혼란스럽게 막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친환경, 뭐 해썹, 뭐 무항생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살충제 범벅인 달걀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나라, 정말 깨끗한 줄 알았어요. 아마 그렇게 알고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발암물질 범벅인 제품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간판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개척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교회가 평안치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평안치 않습니다. 동역해야 할 사람들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할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고 소화기가 들려져 있고 유리창이 깨지고 교회 문이 폐쇄가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님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는 다스림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을 때 교회는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국가 공동체가,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는 언제일까? 법이 무너질 때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와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을 무수하게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유다가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된 국정농단을 비롯한 수많은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범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범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장관, 총리, 판사, 검사로부터 말단 공무원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여기에는 장로도 있습니다. 안수 집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일삼아 국고를 축내고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호의호식한 사람들. 이러면 더 화나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법을 지키라고 해요. 국가를 얘기를 해요. 안보를 얘기를 합니다. 애국을 얘기를 해요. 이런 정신이 아득해지죠. 참 어이없는 사실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작년 국방부에서는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잠자고 생활하는 그 생활관이 있잖아요. 이 생활관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조 한 6천억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된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6조 8천억을 썼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6조 8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2조 6천억을 더 달라, 더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군대라고 하잖아요. 60만 군대. 여러분, 100만 원짜리 침대 하나씩 사줘도 여러분 얼마면 해결이 될까요? 제가 30년 전에 군 생활할 때는 그냥 깡통 막사에서 그냥 이불 함께 덮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침대 하나씩 놔주겠다는 거예요. 침대 생활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군인들한테 100만 원짜리 침대, 1인용 침대가 100만 원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6천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주는 데만 해도 4조면 된다는 거예요. 4조. 그런데 6조 8천억을 쓰고 아직도 안 되었으니까 2조 6천억 내놔라. 그 많은 돈 누가 다 썼을까요?
그 많은 돈 누가 다 썼을까요? 여러분, 애국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안보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정치인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말만 하는 선교자들의 말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법을 지키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하느냐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조건,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 고난을 받았듯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 시대의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는 박해와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수고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이 오늘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저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두 분 남자 집사님이 여러분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아마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마 저 모습을 보면 아마 되게 비웃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쟤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나이 먹고. 아마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 감당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뒷짐지고 명령하고 도장 찍고 결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꽃길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되고 삶이 순탄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길만 걷게 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갈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흙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산길을 외롭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늘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수고만 해야 할까?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끊임없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보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이 험하고 약한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